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제2위의 하나님이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선지자 사도들이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이 없고 진실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진실이고 현실적으로도 진실이고 미래 예언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게 다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반대가 있어요. 거짓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이에요. 거짓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짓의 씨앗을 심고 거짓의 생각을 집어넣고 거짓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거짓 영으로 점점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정직성이 결여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거짓영인 마귀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 영을 통해서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획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그때 무슨 거짓말 했죠?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저주받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따먹지 못하게 한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짓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다 먹죠.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하고 따라다니던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두려웠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 그대로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마귀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믿게 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결국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에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 예수님 시신을 제게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장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부하들에게 예수 죽음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빌라도 총독은 백부장에게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요셉에게 내어주라 명령하니라. 마태복음 27장 66절 예수님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의해서 확실하게 동굴 무덤에 장사되었고 임봉된 큰 돌로 막아 놓았고 밧줄을 메고 초와 글구로 밀봉을 해서 아무도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은 총독의 명령 없이는 무덤 문을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얘기했다. 혹시 부활할지도 모르니, 혹시 또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가지고 부활한다고 퍼뜨릴지도 모르니 군병들을 보초 서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보초를 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장례된 지 3일 후 1년의 여성도들이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채로 있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지난 오늘의 일요일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은 여성도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누가 돌문을 불려주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근심하며 갔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흰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부셨습니다. 4절에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성도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5절 6절 읽어봅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봐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난다고 언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했을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거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라. 예수님 고발은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재판은 로마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야 이것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노예나 총회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례되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믿음에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수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다, 이 사실이 무엇을 보고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채로 그냥 무덤에 계셨으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자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십자가의 죽음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일도 기억해야 되고, 결혼기념일도 기억해야 되고, 교회 기념일도 기억하게 되고, 국가에 좋은 일이 있는 많은 국경일도 기억해도, 세례받은 날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귀의 앞잡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평소 예수께서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말을 했다, 우리도 들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지?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평소 월급의 몇 배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이 말이 오늘까지 도적설로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초들이 지키고, 빌라도 총독이 명령했고, 로마 황제의 인번이 찍혀 있고, 큰 돌문으로 막아 놓았는데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은 적어도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보였다는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 들리고 몸도 보인다, 혹시 우리가 영이 아니냐, 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내 손을 만져봐, 내 발을 만져봐, 내 허리를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못 박힌 흔적도 있고 창에 찔린 흔적도 있고. 그래도 못 믿겠니? 너희 지금 뭐하냐? 먹을 것이 없느냐? 고기 드렸어요. 고기를 잡수셨어요. 떡을 잡수셨어요. 물도 마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죄에 승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고 의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의로운 몸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를 했고 죄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100%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곡식이 피면 그 다음 열매들이 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예요. 물론 성경에는 야이로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예수께서 다시 살려서 부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또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 한 번 십자가 지심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죽으시지 두 번 죽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죽으심, 그리고 한 번 살아나심, 그 한 번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도 부활하는 보장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저주를 주고 사망을 주고 지옥 형벌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고 생명을 주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아니고 지식으로 아니고 지성으로도 아니고 의지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제3의 확신 갖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은 동사무소 가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에 가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과 같아요. 예수 생명이 그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배타적이죠. 편협적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종교고 공자도 종교 만들었고
수많은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종교를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그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피조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는데, 오직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배타적이 아니에요. 편파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김창환 목사는 세상에 몇 명 있습니까? 단 한 명이에요. 위대해요, 아닌 위대해요? 여러분은 세상에 몇 명 있어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위대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들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저랑 똑같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쌍둥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호적을 뒤져봐도 쌍둥이가 아니에요. 근데 쌍둥이가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좀 달라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본 거지 나랑 똑같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유사 종교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불교 경전에도, 저희가 신학할 때 불교 경전도 배웁니다. 비교 종교에게서 배웁니다. 비슷한 것이 약 450개, 500개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비슷한 거지, 원숭이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간의 조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숭이가 인간과 비슷한 게 있을 따름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해서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자는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자는 제3이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 이 말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것에 속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작당인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포장하게 돼 있어요. 진짜처럼 포장하게 돼 있어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60여 권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은 화목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가족이 화목하십시오. 이웃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항상 화목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둘째, 성령 충만하고 힘들 때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우실 때까지 이 상황에 머물러 있으라. 지금 제자들은요, 십자가 잡히고 못 박히신 예수님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초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두렵죠. 불안이 엄습해 있고 죽음의 그늘이 그들의 가슴에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여집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고픈 이 제자들, 돈 없는 제자들, 헐벗은 제자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나? 집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의복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 기본적인 바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주실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 거 주실 때까지 있어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집 준비하느라고 평생 너희 삶을 바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데 평생 수고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욕망, 인간적인 권력과 명예의 욕망, 그것을 위해서 삶을 추구하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진실하게 마음이 변합니다. 정직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이 뭐냐? 진리의 성령, 거짓 없는 성령께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그 말씀이 나가게 돼서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거짓을 갖다 포장하고 부정하고 음란가방탕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당해도 정직하게 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용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거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야, 너 그거 안 돼.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성령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김영란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성령 받은 공무원은 뇌물 받지 않습니다. 청탁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당하는 불이익의 최고 불이익은 뭐냐? 목숨을 잃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숨입니다. 내 목숨을 쥐어틀고 있는 것이 나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상대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가 나오고 의가 나오고 정직이 나오고 바른 말이 나오게 되고 유혹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소한 거짓말이 영적인 일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별것 아닌 거짓말이 영적인 사역에 엄청난 담이 되어지고 장애가 돼요. 그게 평생 꼬리표에 붙어 다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은 쉬쉬하고 방언을 말하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 의롭게 사는 것, 정직성을 추구하는 것, 그 영적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가 정해놓은 신앙의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오늘 온도가 있는데 춘천 몇 도, 화천 몇 도, 서울 몇 도, 제주도 몇 도, 일기예보에서 전국적인 기상 온도하고 그다음에 평균 몇 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온도가 있어요.
기준 온도. 그 우리 신앙의 기준치가 뭐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준치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이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 위해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부활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죽읍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삽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치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사회에서 그래야 됩니다. 우리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 사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복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인간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을 생각하기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한 줄 제가 알아요. 지난 주일에 배웠잖아요. 그래도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버세요.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치유가 되시길 바라겠어요. 또 합격도 하시고 승진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참으로 힘차게 내 온 배아를 다해서 아멘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헌신합시다. 섬깁시다. 헌금도 하십시다. 이런데 진정성 있게 우리가 아멘을 해야 그게 예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저 개인적인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내 것을 먼저 취하고 주님의 일을 해왔습니까? 제 인생의 삶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먼저 헌신하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먼저 내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내 것 먼저 취하라 그래요. 바보같이 내주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다 내려놓으셨어요. 뭘 얻으셨어요? 세상에 집 한 채 없어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혈액 속에 있는 피를 다 빼고 가셨어요. 인간의 몸에 수분이 70% 이상인데 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그것조차도 다 빼놓고 가셨어요. 주님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짜부러진 인생입니까?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못 살았다고, 헛된 죽음이라고, 허망하다고, 바보라고 누가 예수님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합시다. 교회의 힘, 성도의 힘, 건물에 있지 않고 수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신뢰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필요가 없고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 그걸 실천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소금 되라 빛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기복으로 비난받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온전히 충성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을 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평신도 이지만은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겁니다. 오늘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27년 세월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성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헌신할수록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십시다. 보냄받은 자로 삽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인 구원입니다. 죄인이 없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고 죽지 않아도 되고 부활이니 십자가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지구촌에 한 명의 죄인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이 복음을 증거하라.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여기서 집 짓고 살고 싶어요, 이런 욕망이 은혜 받은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으면 지상으로 내려와야죠.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서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사회 사람들 만나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서 불신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믿는 이들만 만나잖아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셔서 가정일을 잘 하시길 바라요. 가정으로 보냄받았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웬 이런 사자세 팔자가 살아와가지고 이런 남편 만났지, 이런 아내 만났지, 궁상 떨지 마시고 그 가정에 예수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고, 그렇다고도 집에 가서 나는 이 가정에 선교사야 거들먹거리지 마시고, 그런 말은 입 뻗고 하지 마시고, 당신이 왜 그렇게 사는지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뭐냐?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직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직장으로 보냄받았어요. 어느 직장 갔더니 월급을 100만 원만 준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1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100만 원짜리냐? 결코 그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1억을 받으니까 저 사람 가치는 1억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1억의 가치가 없는데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의 이치 때문에 1억 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가 1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회사를 잘못 선택했는지 어떻든 그 회사가 잘못됐는지 100만 원 줬다 했을 때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느냐? 알바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도 그렇고 정규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시각이 있어야 돼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13년을 했습니다. 13년 할 때 제가 보는 시각은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늘 했어요. 내가 교회를 휘둘르면서 담임 목사님의 눈이라면 저것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직장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눈으로 보실까?
내가 이 회사 사장이라면, 이 회사 대표라면, 이것을 경영하는 경영주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인간이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치를 정해놓으셨어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니라. 하늘과 땅 가가지고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 난 얼마짜리야 얼마짜리야 스스로 자격을 매기지 마세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담임 목사의 눈을 여러분들이 가끔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역장 하시던 분들은 가끔 저희가 그런 얘기해요. 구역원들 생각하면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세상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서 세상을 알지만, 오늘 교인들이 교회에 머물러만 있고 세상을 가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을 멀리 한다면 그냥 이원론법에 의해서 저 불신 세계는 망할 마귀의 자식들이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선한 자식들이고, 이렇게 구분을 짓게 돼요. 하나님의 예정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누가 구원받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아 성령이 오신 목적이 불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전도자 선교사가 돼서 가정과 직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 많은 고통과 비난과 비방,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도 부활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20절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뭘 봤어요?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동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 바 부활의 권세를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는 예배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보면 여성들은 예수님 발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누굴 만납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낮 예배, 오후 예배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삶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믿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 말지 않고는 하늘에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 믿음,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부활의 씨앗이 내 영혼에 있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자가 아닌 믿음의 승리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